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다시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지,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다시 표적을, 그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놀라운 일, 바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가 마귀의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다시 더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목적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수를 시험하여. 오늘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 악마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그 시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종국에는 이들은 목적이 종국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종국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그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약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자체,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국에는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삶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도 그것이 느낌으로 오지 않아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의심이 되고 믿기지 않아도 한 번쯤은 믿어야 그 사실에 대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한 번은 믿어주고 한 번은 믿으면서 그 사람이 진정 무엇인지,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신념, 그들의 기준, 그들의 의로움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와 표적이 보여도 그들은 그곳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려는 그 목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정말 철저히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그 능력을 우리는 진정으로 누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세상의 이치를 보고 세상의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예측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종국에는 그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수용하고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철저하게 그 은혜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종국에는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석긴과 같은 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이 시대를, 바로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했을까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의 심령,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악하지요. 죄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악하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이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의도는 예수님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 악한 세대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까? 안타깝게도 지금이 악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사람, 의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분명히 보호하시고 구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도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그 기준을 넘어서는 인간의 기준, 인간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새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길, 그 메시아의 길로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수많은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진정으로 표적을 구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은혜의 증거가 되고 그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증거가 되는 그 표적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자리를 속히 떠나시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고 험담하고 위협하는 상황이 너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요, 너무나 급하게 떠나고 너무나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들이 먹어야 될 떡을 챙기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실수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챙기지 못한 양식을 챙기지 못했음을 책망받는 줄 알고 예수님께 그들은 이제 움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챙기지 못했다고 책망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떡 5개,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또한 수많은 강주리가 남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떡을 챙기지 못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책망받을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 혹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성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믿음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지죠.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적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까요? 표적이 부족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 믿음의 작은 사람들이 전국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동일한 약속이 있었어요. 믿음이 적을 때나 믿음이 위대해졌을 때나 그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그 결과의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의 크고 작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없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습 속에 그냥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더 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책망, 그 깨달음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크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떠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바랬던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 믿음으로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에, 그 새 길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전국에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머물고 더 큰 믿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의 표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